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울산인문의 모든 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디지털 대면 예배로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이때에 더욱 우리가 유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태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사랑 우리 울산유문의 군우들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군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며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일륜지 대사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큰 일 중에도 가장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만나서 부부로 하나가 되는 그 결혼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결혼식과 관련된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는 돌잔치도 있고 환갑잔치도 있고 또 팔순잔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잔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잔치는 뭐니 해도 혼인잔치, 이 혼례식, 결혼과 관련된 잔치일 것입니다. 이 기쁘고 행복한 잔치에 맛있는 음식이나 술이 빠진다면 그 흥은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흥이 오르고 즐거워야 할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축하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그 잔치집 주인이 그날 손님들이 마실 그 포도주의 양을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큰일입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매우 큰 결례이고 잔치집 주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잔치집 주인이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히 준비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를 드는 그 기쁜 날에 이 혼인으로 인해서 많은 축하객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이 중요한 날에 잔치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추측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당장 수습하기 쉽지 않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예측 불허의 그 순간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잘 준비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한계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는 부족함 없이 준비한다고 했지만, 포도주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듯이 우리 인생도 자신의 한계를, 그 바닥을 드러내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재유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괜찮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설마 나한테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결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자주 손 씻으시고, 또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시키시고, 이런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내 인생을 끝없는 불행으로 인도하는
불행한 만남도 우리 사는 이 인간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 주인은 하마터면 잔치집 분위기를 다 망칠 뻔한 그 위기에서 그 잔치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더없이 좋은 포도주를 내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잔치로 끝을 맺을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잔치집의 위기가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잔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2절 말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에서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함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잔치에 초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의 주인은 축하 손님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집 주인은 이 기쁜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만약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필경 이 잔치는 완전 엉망이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로부터 큰 망신을 당하고만은 행복하고 기뻐야 할 그 잔치자리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화가 나는 그런 잔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는 그 연회장으로부터 내 평생 이런 훌륭한 잔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정도로 칭찬받고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잔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영문 군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청하였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기꺼이 초청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혼인잔치에 그 청함을 받고 오셨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마시려고 오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잔치집에 그 청함을 받고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바로 이 참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내 삶의 한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삶의 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쁨으로 즐겁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참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청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의 진짜 신랑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은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신부로 그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셔서 참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잔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청함으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잔치는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의 잔치자리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군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